사람은 누구나 다 풍요로운 삶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당연한 것이죠. 이 풍요로움이 주어진 것은 우리 삶에 어떤 개인의 향락과 안일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그렇게 주신 것이죠. 풍요로움이. 그런데 우리는 때로 이 풍요로움을 하나님의 뜻과 다르게 악용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살펴볼 말씀 본문 내용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주어진 이 풍요로움을 누리면서 그것을 악용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사야서 28장 1절에서 5절까지 짧게 보았습니다만은 요 안에 많은 내용이 들려 있습니다. 풍요로 인해서 교만해진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풍요로움의 풍요로움이 그 진정한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이제 1절을 읽어보면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은 화 있을진저 그랬어요. 술 취한 에브라임이라고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에브라임은 지역적으로 매우 비옥한 곳이기 때문에 누가 보아도 영화로운 관같이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세운 그런 성이었습니다. 에브라임이 지역적으로 말이죠. 원래 에브라임은 누구의 아들이죠? 요셉의 둘째 아들이에요. 둘째 아들입니다. 근데 야곱으로부터 므낫세와 이렇게 놓고 축복을 야곱이 했는데 장자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 에브라임이지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기업을 이렇게 받을 때에 에브라임 지파는 이제 북쪽의 지역을 차지했는데 이제 왕국이 이제 솔로몬 이후에 분열되면서 그때 북왕국의 에브라임 지역에 이제 우두머리 지파가 되었습니다. 에브라임이 차지한 지역이 매우 아름답고 지리적으로도 우세한 곳이었고 후에 이제 이스라엘 남북으로 분열되었을 때에도 에브라임은 북왕국 이스라엘의 가장 뛰어난 지파가 되었다는 말이죠. 따라서 여기서 에브라임 이렇게 지칭한 것은요, 북이스라엘을 지칭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에브라임이라는 이 이름에 취한 자라고 있잖아요. 취한 자가 수식어가 붙었습니다. 북왕국은 이제 술과 이제 교만으로 취해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에브라임을 교만한 면류관을 쓴 자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교만한 면류관은 그랬어요.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 그러니까 풍요로움을 이제 그 면류관에 비유한 거죠. 그들이 쓰고 있는 이 풍요로움의 면류관, 이거를 교만한 면류관이라고 지금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으로 재앙이 이제 임하게 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당시 이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과 이제 살마네셀 그 아들 살마네셀이 이제 외부적으로 이렇게 압박을 하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당시 북이스라엘은 이제 그렇게 압박을 받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디글랏-빌레셀이 성경에 나오는 이제 아수르 왕인데요. 성경에는 이제 거의 네 왕들이 나오는데 이 디글랏-빌레셀과 살마네셀 나오고 이제 사르곤 2세 또 그리고 자라는 사네립 이렇게 아수르 왕이 나오는데 이 디글랏-빌레셀은 이제 북이스라엘과 이제 다메섹의 다메섹 아람 지역에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했던 왕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을 침공해가지고 이제 갈릴리 지역, 납달리 지역을 점령하고 강제 이주시키고 포로로 데려왔다. 그래서 갈릴리 지역을 갈릴리 지역이 납달리어 이랬잖아요. 가장 가난하고 천대받고 멸시받고 했던 지역이에요. 그래서 그 아수르가 침공해서 이렇게 강제 이주하고 섞이게 되는 이런 피가 섞여서 무시당했던 지역이죠. 사마리아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그랬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 유다는 또 무슨 짓을 했냐? 아람과 이제 북이스라엘이 이제 붙어 있잖아요. 다 아람하고 북이스라엘이 붙어 있는 남유다를 이제 연합해서 공격을 했습니다. 그때 아하스 왕이라는 왕이 남유다 왕이었는데 아수르에 가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아수르 왕한테 도움을 요청했지요. 그때 와서 아수르가 다메섹을 아람 왕을 멸망시켰습니다. 아람을 멸망시켰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됐겠습니까? 요담 자연히 속국이 된 거죠. 아수르에 거의 속국이 되어서 조공을 바치게 되는 그런 아주 수치스러운 그런 일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 강대국을 의지한 결과였습니다. 그렇게 주변 정세가 지금 굉장히 긴장감이 돌고 있고 전쟁의 기운이 이렇게 감도는 그런 주변 나라들, 자기 나라는 아직 전쟁의 피해는 안 입었지만 어쨌든 속국이 되어서 그때부터 그렇게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술과 노래로 방탕하고 주변 정세가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술과 노래로 방탕하고 있었습니다. 사치를 막 즐기면서 어리석고 교만한 행태를 계속 보였다는 말이죠.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그 땅 북이스라엘 쪽에는 이즈레엘 평원이라고 아주 곡창지대가 있고 이 에브라임 산지가 있어서 아주 풍요로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땅에 풍요로움을 이렇게 주셨는데 그것을 악용했다는 말이죠. 그들은 이렇게 사치하고, 그래서 그들의 모습은 그래서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는 남유다의 선지자예요. 그 모습이 마치 선지자의 눈에는 쇠잔에 가는 꽃처럼 그렇게 보인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들어 간다라는 꽃은 뭐예요? 꽃이 시들어가는 거는 그 생명이 다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예요. 당시에 에브라임이 얼마나 사치했는지 성경 여러 군데에 기록했습니다. 그들은 심지어 여름 궁궐 따로 있고 겨울 궁을 따로 두어서 이렇게 피서를 다녔어요. 아모스 3장 15절에 아주 적나라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름궁과 겨울궁을 따로 만들었다. 그렇게 왕뿐만 아니라 귀족들까지도 막 여름과 겨울궁을 오가면서 즐겼어요. 근데 그 궁이 상하궁이 상하는 뭘 만든지 알죠? 코끼리 얘기 나오잖아요. 상하궁으로 건축하고 다듬은 돌을 막 아름답게 돌로 깎아서 막 그렇게 건축을 했습니다. 아모스 5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호화스러운 생활을 하면서 막 비팝 띵가 하면서 사치스럽게 막 잔치를 벌리면서 그렇게 지냈다라는 것입니다. 아모스 5장에 그때 그 상황, 북이스라엘 멸망하기 이전의 그 상황을 이렇게 적나라하게 그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북이스라엘은 동시대에 다른 국가들이 누리던 사치와는 이런 비교도 안 될 만큼 호화로운 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운명은 어떻다고요? 쇠잔해 가는 꽃처럼 이미 지금 패망과 몰락이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예견되고 있습니다. 이미 영적인 눈이 멀고 심령이 부패한 이 에브라임은 술에 취한 것처럼 세상의 물질적 부와 풍요에 취해서 허우적대고 있었습니다. 신앙도 이성도 기능을 잃고 이미 작동하지 않습니다. 이미 취한 사람들을 보셨죠? 술 취하면 이성이 작동합니까? 즉 작동 안 해요. 똑같아요. 세상에 취해도 이성이 작동하지 않습니다. 기능을 잃어요. 세상에는 사람을 취하게 만드는 강력한 유혹의 도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죠? 첫째로 돈이죠. 물질, 명예, 권세, 종교도 있어요. 종교, 건강. 특히 건강에 막 취한 사람들은 뭐 별걸 다 먹어요. 그죠? 건강, 또 외모, 얼마나 얼굴 몰라봐. 니야? 니쇼? 도대체 알아볼 수가 없어. 그치? 외모. 인정받고 싶어서 널 죽어야 내가 살아 뭐 등등 사람들을 거기까지 몰고 가는 것이 유혹들이 있습니다. 세상의 유혹.
사탄은 이런 도구들을 적절히 사용해서 막 취하게 만들어요. 우리가 사탄의 모양을 알고 사탄의 완벽한 그 방법을 안다면 우리가 안 빠지겠죠. 근데 우리는 깨달을 수 없는 사이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사탄이 살짝 적절히 적당한 타이밍을 봐서 잘 이용해서 취하게 만듭니다. 아, 그래? 아유, 한 잔 먹으면 괜찮으니 2잔 먹어. 이렇게 하면 술도 마찬가지. 계속 그렇게 취하게 하는 것이, 그래서 취한 사람을 끌고 가요. 보면, 가만히 보면 취한다는 것은 뭐예요? 취한다는 것은 취하게 한 그것이 취한 사람을 끌고 가는 거예요. 술이 됐든 돈이 됐든 뭐가 됐든 이성이 됐든. 그래서 성경은 술 취하지 말라라고, 취하지 말라의 방점이 있는 겁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에베소서 5장 18절. 우리 에베소서 공부했죠. 했습니다. 술에 취해서 자신을 잃지 말고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삶을 살라는 의미의 말씀이었습니다. 또 잠언서 20장 1절에는 뭐라고 했냐면,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이에 미혹되는 자마다 지혜가 없느니라. 이렇게 잠언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 술이 사람을 교만하게 하고 분별력을 잃게 할 수 있는 따는 그런 경고의 말씀인 것이죠. 따라서 술은 사람을 어리석게 만듭니다. 어리석게 만들어요. 술에 취하게 되면 자신을 막 과장해요. 그죠? 술 취하면 배는 게 없어. 그죠? 술 취하면 자신을 막 과장합니다. 추잡한 행동을 막 해요. 그래서 막 말도 악한 말, 절제가 안 돼요. 속에 있는 말 막 다 내뱉습니다. 그래서 이성을 이렇게 만들어요. 술을 취하면. 근데 마찬가지로 물질에 취해도 이 풍요, 물질의 풍요도 우리를 교만해지기 쉽게 한다는 말입니다. 아, 진짜 없다가 돈이 이제 물질이 생기면 정말 추접스러워서 못 봅니다. 정말. 그죠? 그렇게 변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교만해지기 쉽고 이에 취하게 되면 하나님을 인정하려고도 하지 않아요. 나도 이렇게 자기가 얻은 그게 있기 때문에 배는 것도 없어요. 인정하려고도 하지 않아요. 언제 하나님이 도와줬다고요? 내가 이렇게 노력해서 한 건지. 이렇게 물질의 풍요에 취하게 되면 그런 생각이 마음에 팔고듭니다. 주님이 인정하지,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려고 해요. 근데 하나님이 하지 않으시면 이 세상에 어떤 것도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망각하게 됩니다. 은혜도 망각하게 돼요. 아주 심각한 부작용이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이 물질적인 풍요라는 것이. 이 취한다는 것의 특징은 마치 늪과 같아서 한 번 빠지면 혼자 힘으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죠? 혼자 힘으로 마약에 취하거나 술에 취하거나, 그죠? 어디에 여자에 취하거나 자기 힘으로 안 된단 말이에요. 혼자 힘으로 빠져나올 수가 없어. 웬만큼 해서. 철저히 그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풍요와 이 사치에 취한 교만은요, 오늘 성경은 결국 뭘로 준다는 겁니까? 멸망을 선물로 준다는 거예요. 취하면. 풍요와 사치에 취한 교만, 이 교만은 결국 멸망을 선물로 받는다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기 백성에게 주신 이 풍요로움을 제대로 선용하지 않고 악용한 것에 대해 적절한 대응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2절과 4절의 말씀이에요. 보라, 줍게 있는 강하고 힘 있는 자가 쏟아지는 우박같이 엄청나게 강하게 징계를 하시죠. 파괴하는 광풍같이, 큰 물이 넘침같이 손으로 그 면류관을 땅에 던져버린대. 던지르니 에브라임이 매 그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을 어떻게 발에 밟아버릴 것이다. 교만한 면류관을 밟아버릴 거래요. 풍요롭 우리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넉넉하게 얻은 이거, 우리 힘으로 얻은 이것들을 다 발로 밟아서 그렇게 대응을 하십니다.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국제정세가 이렇게 정세가 긴박한 상태였는데도 하나님이 주신 이 풍요에 취해서 이성을 잃고 교만이 그냥 충만해졌습니다.
그렇게 마음 안에 충만해가지고, 교만이 충만해가지고, 우리나라는 지금 군사력이 뭐 단단합니다. 경제력은 또 어떻고요? 부유합니다. 우리가 여름궁 막 겨울궁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 뭐 부족한 게 없어요. 사회적으로도 뭐 밀란도 없고 사회적으로 안정돼 있는데 감히 어느 나라도 우리를 넘어뜨릴 수는 없다. 이런 생각을 가득히 안고 그렇게 띵가띵가 밤마다 악기를 타며 잔치를 베풀며 먹고 즐기자 막 이렇게 하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는 잊은 지 오래고 이제 엄청난 이 착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은 나 여기 있다 이러시는 거죠. 나 여기 있다. 너희들이 눈에 안 보이지만 나 여기 있어. 하나님은 어떻게 이 교만한 자를 징계하시는지 오늘 그 모습 말씀해 주십니다. 강한 자를 보내셔서 징치를 하시겠다고 하시는 거죠. 오늘 2절에 강한 자, 그죠? 그 침략의 모습은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막아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쏟아지는 우박을 막을 수 있나요? 막을 수가 없어요. 파괴되는 강풍을 막을 수 있나요? 없습니다. 그렇게 무서운 파괴력으로 자연의 무서운 파괴력 같은 것을 이렇게 묘사하면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실제로 아수르는 정말 잔인하고 여기 있잖아. 아수르 민족들 여기 그림 딱 보면 지역이 어딘지 알죠? 이란 이라크죠. 아수르 민족들은 실제적으로 악명이 높은 족속입니다. 지금까지도 악명이 높잖아요. 악의 축이라고 하잖아요. 침략해서는 방화하고 학살하고 약탈하고 노예를 삼고 막 사람 매매하고 막 이런 것들을 자행히 하는 족속이었어요. 그 위력으로 그렇게 과시하면서 이제 그렇게 잔혹하게 이제 이스라엘을 징계의 도구로 그 민족을 그 나라를 쓰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 민족을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가 10가지 정도가 있어요. 그것을 내 얘기가 아니라 그 징계의 채찍을 이제 들기까지 얼마나 하나님이 오래 참으셨는지 인내하셨는지를 알 수 있어요. 어디에 나와 있냐면 열왕기 하 17장에 왜 너희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는지 15절부터 7절부터 15절까지 열왕기 17장에 그렇게 낱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0가지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겼기 때문이다. 7절에 이방 풍속을 따랐기 때문이다. 8절에 하나님 앞에서 은밀히 죄를 행했기 때문이다. 9절에 산당을 세웠기 때문이다. 9절에서 10절까지 우상 숭배했다. 나무나 돌로 만든 아세라상이나 태양상을 만들고 그랬기 때문이다. 10절에 하나님을 진노케 했다. 그래서 11절에 그리고 하나님이 금하신 일들을 막 자행을 했다. 12절에 선지자들의 경고, 선지자를 계속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했는데 선지자들의 경고를 무시하고 듣지 않았다. 13절에 14절에 너희들이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했는데 그 언약을 버려버렸다. 헌신짝 버리듯이 15절까지 이렇게 10가지를 얘기를 하십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그 오랜 기간 동안 선지자를 계속 보내고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너 때릴 거야 9판을 그렇게 하신 거죠. 10대를 맞을 짓을 했는데 9판에서 10대 맞을래? 9판 10가지 셀 때까지 이걸 돌아오면 내가 징계하지 않겠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판 하면서 계속해서 기다려 주신 거죠. 찰 때까지. 지금 살펴보았듯이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된 이유 쭉 보니까 정치적인 사건입니까? 아니에요. 정치적인 어떤 잘못 때문이 아니에요. 신앙의 타락 때문이었습니다. 이 역사적 사실은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이 영적인 원리를 믿음의 후손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성경책에 기록해서 지금 계속 보여주고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이게 너희들이 뭐 정치적인 이런 어떤 이런 사건 때문에 너희들이 멸망당하는 것이 아니야. 내 신앙이 타락했기 때문이야. 오늘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를 통해서 우리가 삶 속에 적용해야 하는 말씀이 뭐일 것 같습니까? 구원에 대한 은혜를 절대 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행하심을 볼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경륜을 보는
그런 영적인 영안이 열려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 풍속을 따라 살지 않도록 늘 경계하는 거예요. 우리 삶을 늘 경계하고 마음을 경계하면서 세상 풍속 따르지 않도록 늘 그렇게. 오늘 여러분은 정말 잘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렇게 매 예배 때마다 와서 말씀 앞에 우리 생각을 정리하고 정제하고 또 경계하면서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순종합니까? 말씀을 알아야 순종을 하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으므로 보호하시고 축복하셔서 이렇게 풍성한 삶을 살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에 대한 감사는커녕, 그죠? 감사는커녕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행태를 보였던 것입니다. 번영이 시작되자 교만한 그 면류관을 쓰고 풍요로움을 막 악용하며 사치하고 남을 무시하고 풍요로움을 가지고 그렇게 취해서 남을 발밑에 부리며 악담을 하며 그렇게 취해서 살았으므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이제 패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날에 교만하지 않고 그렇게 멸망하는 그날에 경건함과 의를 지키며 자신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심지를 견고케 한 그 남은 자들에게는 보상을 약속해 주시고 계십니다. 오늘 어떤 보상입니까? 5절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그날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남은 자에게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시며 아름다운 화관이 되실 것이라. 두 가지를 보상을 하십니다. 하나가 뭐예요? 하나님이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보상의 약속의 말씀, 보상의 약속이십니다. 또 모든 것이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이죠. 그죠? 그리고 또 하나가 또 뭐예요? 아름다운 화관이 되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마음에 와 닿으십니까? 하나님이 이 힘든 이 세상에 심지를 견고하게 하고 정말 믿음으로 이렇게 순적에 경건하게 살아온 의로운 의인에게 주는 보상. 그 보상이 뭐예요? 영화로운 면류관, 아름다운 화관이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는 거예요. 별로 마음에 안 닿죠.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도 그죠? 이삭 너에게 약속을 했는데 아유 엘리에셀이나 내 아들 삼아주세요. 그렇게 했잖아요. 그게 엄청난 것인지를 그 가치를 제대로 이해가 안 되고 안 받아들여서 그런 것이죠. 남은 자들의 수고를 결코 하나님은 묵과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보상이신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 보상인 겁니다. 아브라함에게도 이 약속을 하신 거예요. 나는 너의 방패고 너의 보상이다. 너의 상급이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어떻게 15장에서 창세기 15장에서 하늘의 벌과 자식을 약속해 주시면서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이 보상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는 항상 선택의 시간들이 주어져 있어요. 끊임없이 계속 선택해야 돼요. 지금 이 순간에도.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뭡니까? 단 한 번의 선택이, 그죠? 단 한 번의 선택이, 또 그릇된 선택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남길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에게는 어떤 면류관을 씌워줘야 될까? 어떤 면류관을 받고 싶으십니까? 이렇게 물어야 되겠네요. 나는 어떤 면류관을 받고 싶으십니까? 권면하기를 저는 교만의 면류관은 절대 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의 보상이십니다. 모든 이 세계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니 이보다 더 큰 보상이 어디 있습니까? 그 보상을 내가 받기를 원하고 우리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이 받기를 원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